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과 지키는 자들, 백성을 왕을 호위하는 자들이 가진 사명은 전쟁터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무엇보다 가장 큰 사명이고 그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뭘까요? 왕을 지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설사 전쟁에서 패배할지라도 왕이 있고서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왕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에게 갔고 사울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멀찌감치 이제 먼 거리에 와서 아브넬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4절에서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렀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른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내서 아브넬아, 아브넬아 이렇게 이제 불러서 깨운 겁니다. 잠들어 있던 아브넬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다윗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넬은 이미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부터 또 아브넬과 이 다윗은 또 인척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미 교제가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이지요. 그래서 그 다윗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향해서 너는 용사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칭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을 책망하고 꾸짖기 위한 것이죠. 그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잠에서 깨어난 아브넬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그러니까 네가 한 일은 옳지 못하다. 너는 죽을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창과 물병이 있나 봐라. 창은 왕의 무기는 곧 왕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마 늘 자기의 곁에 자기가 사용하는 그 창을 머리맡에 세워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창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왕이 마시는 물병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넬에게 외치고 있는 이 다윗의 의도가 뭘까요? 지금 아브넬을 꾸짖고 책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건 누굴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습니까? 사울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울을 들으라고. 지금 사울의 곁에 아브넬이 있고, 그 아브넬은 사울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 게 아브넬입니다. 뛰어난 용맹과 충성심은 의심할 바가 없죠. 그런 아브넬을 향하여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정작 사울을 지켜야 되는 아브넬은 잠들어 있었고, 또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 그 다윗은 오히려 다윗과 함께하였던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고자 했을 때 그를 제지하고 죽이지 못하도록 사울을 보호했습니다. 지금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지금 여기에 일어난 이 사건에서 보면 사울을 정작 지키고 있는 것은 다윗이고, 정작 지켜야 할 그 아브넬과 백성들은 오히려 사울이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자초한 원인을 제공했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렇게 전부 다 잠들어 있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물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 책임은 면할 수 없죠. 다윗의 말과 같이 마땅히 죽을 자죠. 죽어 마땅하죠. 왕의 창이 없어지고 물병이 사라지고, 왕의 목에 적의 칼끝이 들어왔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아와서 정작 사울이 총애하는 그 아브넬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라고 규정짓는 그런 이제 공동체, 또 어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혈연이 되었든 지연이 되었든 학연이 되었든 아니면은 뭐 하는 일이 되었든, 그래서 어떠한 이유가 어떠한 기준이 되어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타인에 대해서 이제 구별되는 하나의 소속감, 연대감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곧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또 정말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브넬이 우리 편이고 다윗은 토벌 대상입니다만, 실제로 지금 이 사건에서 사울의 목숨을 지키고 사울을 위하는 것은 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다윗이고, 정말 가장 총애하고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용맹한 용사인 이 아브넬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보호하고 지키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또 장인과 사이의 관계 또 됩니다만, 지금 여기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고백되어지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엇이겠어요? 신앙입니다. 신앙 안에 있는 관계,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관계, 그런 관계성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해도, 나라를 해하려 해도 그것에 대해서 원수를 갚을 수도 없고, 오히려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 관계. 이것이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의 정체성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누구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요,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당장 끊어지든지 죽고 죽이는 그런 보복전이 일어나는 게 맞죠. 그런데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연속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안에 있는 교회됨, 지체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리 되어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되는 이유가 우리들 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서로의 어떤 행동과 무엇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규정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의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너도 빚쟁이, 나도 빚쟁이, 우리 모두 빚쟁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회의 의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관계성 안에서 가장 특별하고 영원히 깨어지지 않으며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이 교회 안에서 맺어지는 지체로서 이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들은 혈연의 가족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이것은 아주 1차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 혈연의 관계는 신앙의 관계만큼이나 뿌리가 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내 자식조차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그런 남녀 간의 사랑으로 정말 목숨을 능가하는, 초월하는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런 관계들이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죠. 우리들이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한 지체가 이제 연락을 제가 이제 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이제 기쁘고 감격스러웠죠. 이제 교회를 개척할까, 개척하는데 참여할까 이제 고민 중이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4년 전에는, 4년 전까지는 그렇게 교회 개척을 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부목사들은 몇 년 딱 지나면 이제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은 부목사님들을 무조건 다, 그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님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교인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무조건 좀 많이 따라가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라고. 이제 얼마 전에도 그렇게 한 분이 또
교인들만 한 30여 명을 함께 가서 이제 교회 개척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 담당했던 그 부목사님이 이제 개척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콜링을 했다는 겁니다. 1번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어쨌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 안에서 맺어지는 이런 관계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선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남과 같이 남과 다를 바 없고 심지어는 남보다도 더 못한, 그래서 한 몸으로서 인식되어지기보다는 잠시 잠깐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함께 지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해요? 사울과 같이 죽여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가지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 사건 속에서는 서로 다른 교회가 존재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앙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교회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사울과 같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과 하신 행동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대들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였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행동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 의해서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를 헤아려 할지라도 그 관계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영원함, 지체의 불변함, 이 세상에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와 교회 안에서 맺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많은 관계 속에 과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신자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체와 나의 관계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우리들이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리가 없지요.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와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불변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불변한 이 교회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믿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 교회 안에 우리가 있음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 그것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러한 관계들이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관계도 절대 불변하며 영원한 것임을 깨우쳐 주셔서 신의를 잃어버렸고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영원한 것과 불변한 것과 무한한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있음이 또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